오늘 이 시간엔요, 방금 봉독해드린 9장 1절부터 부광조의 부패입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 솔로몬이 통치하는 가운데에서 솔로몬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솔로몬의 이제 동기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게끔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열지파 반이 북이스라엘로 해서 남유다인 다윗 왕국을 이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탈된 왕국은 사무엘하 7장 다윗과의 언약과 무관함으로 죄값대로 멸망을 고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의 구조 자체가 이탈왕조의 멸망인데요. 왕조가 이제 이탈되어지는 과정들을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게 되어지고요. 이탈 결과 12장부터 16장까지 부패하고 타락으로 일관하는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던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내용에서 부광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참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신만이 참 신이심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는데도 그 결과 이제 어떤 현상이 드러나지냐면요,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은 부패와 타락으로 일관되어지면서 폐망의 길을 부광조가 이제 걷게 되어지는 내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부패와 타락은 8장 16절부터 15장 17절까지 남북 왕조가 모두 다 함께 부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기록한 때에도 유다의 부패부터 나아집니다. 지난 시간에 유다 왕조가 이제 남왕조가 이제 부패를 하게 되어지는 기사가 8장 16절부터 29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8장 16절부터 19절까지 유다 왕인 여호람이 북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도,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을 행해서 갔지만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요, 그 8장 16절부터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암 제5년 여호사밧이 아직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 그가 32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 아합의 집이 행한 것처럼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러나가 중요해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니 주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 말그 때에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은 나와져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지파 반은 떼어서 부패와 타락의 결과로 이탈되게 만들지만은 한 지파 유다만큼은 다윗의 등불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윗 때문에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지난 시간에 이제 열왕기상 11장 36절 이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왕조에 대한 부패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진행되어지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9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에서 엘리사가 생도를 시켜 예후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하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와지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그에게 말했다. 내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내 손에 들고 길르한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먼저 님시의 손자인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들어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일어나서 골방으로 데리고 와서 기름병을 들고 그의 머리 위에 부으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은 결국은 뒤에 보면은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8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는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켜라. 네가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후를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운 이유는 아합집을 멸망케 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아합집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은 열왕기상 마지막 21장 부분에서 아주 이제 자세하니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언되고 있는데요. 그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 내용에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엘리사의 명대로 생도 중 하나가 예후를 찾아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아합집을 치라고 명하는 내용들이 나아집니다. 9절 한번 보시죠. 8절 너는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켜라. 내가 아합에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게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아합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멸망시키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개들이 이사벨을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며 아무도 그 여자를 장사 지내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의 문을 열고 곧바로 도망하였다.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내용은요, 주의 신복이 예후를 북왕조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우는 내용이 나아집니다. 예후가 자기 주의 신하들에게로 나아가니 그들이 그에게 묻기를 평안하십니까? 무슨 일로 이 미친놈이 당신에게 왔습니까? 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당신들이 그 사람과 그가 한 말을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당치 않는 말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하니 그가 말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러이러하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였어. 그들이 급히 자기 옷을 취하여 섬돌 이 곧 그 밑에 깔고 나팔 불며 에후가 왕입니다라고 외쳤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에후를 아합집을 치기 위해서 왕으로 이제 세울 것을 예언을 했는데, 신복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면서 에후에게 이제 왕으로서 에후를 하는 이제 부분이 13절까지 나와져 있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왕이 된 에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배반하여 찾아가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이래하여 닙시의 손자인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그때 요람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합 하사엘에게 대항하여 길르앗 나못을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아람 사람들이 그에게 입힌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었다. 에후가 말하기를 만일 당신의 뜻을 같이 한다면 아무도 이 성에서 빠져나가 이스라엘에게 보고하러 가지 못하게 하시오 하고 에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으니 이는 요람이 병들어 거기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문병하러 와 있다. 요람은 누구냐면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내용에서 이제 확인해 드리겠지만은 아합 왕에게 내려야 될 저주를 겸비한 데에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합 왕 이후 그 후손들에게 내릴 것을 명했던 내용들처럼 이제 요람 왕부터 시작을 해서 요람 왕 때에 아합에게 예언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에후가 찾아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요람에게 고하는 내용이 17절부터 나와집니다. 이스라엘의 망대기에 있던 파수병이 에후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외치기를 한 무리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하니 요람이 말하기를 기마병을 차출해 그들을 맞이려 보내어 평안하냐 하게 묻게 해라 하였다. 기마방이 그를 맞이하려 가서 말하기를 왕께서 평안하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하니 에후가 대답하기를 평안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돌이켜 나를 따르라 하였다. 파수병이 전령이 그들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마병을 보냈었는데 두 번째 기마병도 에후를 따랐지 이제 돌아오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파수병이 다시 보고하기를 전령이 그에게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닙시의 손자 에후가 말을 타는 것처럼 미친 듯이 말을 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에후가 요람을 죽여서 그 시체를 밭에 던지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와져요. 요람이 말하기를 병거를 준비하여 함으로 사람들이 그의 병거를 준비하였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자 자기 병거를 타고 떠나 에후를 만나러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나봇은 누구죠? 요람의 아버지인 아합이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던 사건 생각나시죠?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누굴 만나게 되어지냐면은 나봇 땅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요람이 애우를 보고 애우야 평안하냐 물으니 애우가 대답하기를 내 어미 이사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하므로 요람이 그의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외치기를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하였다. 애우가 팔로 화살을 힘껏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에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 한가운데를 깨뜨려 그가 병거에서 쓰러졌다. 애우가 그의 지휘관 빗길에게 말하기를 그 시체를 두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그러니까 이제 나봇의 밭에 던지게끔 애우가 이제 그 지휘관에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나와 네가 나란히 짝이 되어 병거를 타고 그의 아버지 아베디를 따라다닐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경고를 떠올려 봐라. 여기서 말하는 경고는 무슨 경고죠? 열왕기 상 21장 19절 한번 찾아보시죠.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살인하고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너의 것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더라. 예,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곳에서 너희들의 피도 이제 핥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아합에게 이제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아합에게는 22장 38절 한번 찾아보시죠.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죠. 열왕기상 22장 38절요. 예, 걔들이 이제 아합의 피를 핥게 되어지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나봇의 땅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야 되는데 21장 29절 한번 그 요람에게서 일어나게 된 예언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때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때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셨다. 예. 아합이 이제 겸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니까 아합에게 내려졌던 예언이 누구에게 해당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들 때에 이제 그 예언대로 되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게 연기가 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9장 26절에 보게 되어지시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열왕기하 9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끌고 가 밭에 던져라. 어디다 어느 밭에 던지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봇의 밭에 나봇이 피를 흘렸던 그곳에 이제 요람의 시신을 던질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람이 이제 나봇의 밭에서 피를 흘리며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열왕기상 마지막 21장에서 예언했던 예언 그대로 되어졌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는 장소까지 땅에 묻히는 장소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 성취사적인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들이 누구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내 욕심 부린다 그래서 더 와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 안 부린다 그래서 내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그만큼만 와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신해산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계명 중에서 도덕질하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지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린다 그래서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욕심 안 부린다 그래서 덜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호와의 언약을 알고 여호와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이고, 욕심 부리지 않기 때문에 도덕질이 안 되어지잖아요. 내 걸로 만들어 봤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 것이 되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의 애후를 통해서 아합의 아들 요람에게 이제 자기 아버지 때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 이제 첫 번째로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27절부터 29절까지 애후를 명하여 도망하는 유다왕 아하시아도 이제 죽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가 죽어지는 제목 자체는 북왕조를 이탈한, 남왕조를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 왕과 동맹했다라는 징계 차원에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30절부터 37절까지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예후가 이사벨을 처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아합의 아내인 이사벨에게 예언되어진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봐보시죠. 30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눈을 그리고 머리를 치장하고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예가 문에 들어오자 이세벨이 말하기를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이야 평안하느냐 하였다. 예후가 창문을 향하여 문을 들고 말하기를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하니 넷이 두세 명이 내다보았다. 예후가 소리치기를 이 여자를 던지라 하니 그들이 그 여자를 던짐으로 그 여자의 피가 벽과 말에 튀었고 예후가 그 여자를 밟고 지나갔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신 후에 말하기를 이 저주받은 여자가 왕의 딸이니 찾아 장사해 주어라 지내 주어라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려고 갔으나 해골과 발과 손바닥에는 찾을 수가 없어서 처참한 모습으로 이제 뭉개져 버렸죠.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이스라엘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버렸기 때문에 장사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놔두다 보니까 27절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거름이 되었고 그들이 보고도 이세벨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예언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3절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진짜 그런 예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열왕기상 21장 23절.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걔들이 이스라엘 왕 곁에서 먹을 것이다. 걔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사벨을 먹을 것이다라는 거. 묻어버렸으면 걔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니 굳이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는데 그 목적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아합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예언했던 내용들이 비참한 환경이지만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아들들과 그의 집에 속한 자가 죽는데 몇 명이 죽냐면은 다 죽는 내용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에후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요람 왕가를 위해 싸우려고 나오라고 명하는 내용들이 나아지죠. 아합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그런데 에후가 사마리아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이게 자녀도 많이들 또 낳죠. 70명이나 아합에게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들이 이제 다 죽어야만이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계시해 주시는 장면이 나아지죠.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양육한 자들에게 보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들과 견고한 성과 무기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는 대로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의 보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 주의 집을 위해서 싸우도록 해라.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보아라,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감당하겠느냐 하고 궁궐의 책임자와 성의 책임자와 장로들과 왕자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에후에게 편지를 보내어 저희는 장군의 종들입니다. 장군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희가 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도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니 왕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에후가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편이고 내 말을 듣는다면 내일 이맘때에 너희 주의 아들들의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에 있는 내게로 와라 하니 그때 70명의 왕자들은 각자 자기들을 교육하는 성읍의 높은 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왕자를 잡아 70명을 몇 명만 죽이죠? 모두 죽이고, 이게 이제 중요해요.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줄이 잡아 이스라엘에게 있는 에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말하기를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에후에게 보고하니 에후가 명령하기를 그들 두 돌무더기에 쌓아 내일 아침까지 성문 곁 입구에 두어라 하였다. 아침에 에후가 나아가
서서 온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가 의롭다 보아라. 내가 내 주께 반역하여 그를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누가 죽인 것이냐.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왜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이제 왕자들을 다 이제 죽게 하셨는가? 10절에 나와집니다.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이 간데 그러는가? 열왕기상 21장 21절 29절 한번 찾아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열왕기상 21장 21절 29절. 예, 2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어떻게 해요? 다 멸할 것에 대해서 약속했듯이 그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내용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29절요. 예, 그러니까 대상은 다 아합의 아들들이 해당이 되어지는데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합 때가 아니고 아합이 죽은 그 아들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 이 시기와 대상이 정확하니 일치되어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할 때에 대략적으로 예언하지를 않아요. 대상과 시기까지 정확하니 예언이 되어졌을 때에 누가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무엇대로요? 아합 시대 때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셨던 것들을 확인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는 것을 계시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지 불필요한 비참하고 참 인간적으로서는 기록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많이들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계시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어떻게 아들들을 70명을 죽여서 손코리에 다 담아가지고 애우에게 보냅니까? 이런 내용들은 기록에서는 안 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서는 숨겨야 될 부분들인데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 주시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예후가 노중에서 유다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는 내용들입니다. 이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요람과 이제 동맹했던 어리석은 결과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후가 여호나답을 영접하고 아합에게 속한 자를 또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아집니다. 15절 한번 봐보시죠. 예후가 거기를 떠나가다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당신들을 향한 나의 마음과 같이 당신 마음도 진실하시오라고 하고 말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므로 그렇다면 당신의 손을 내미시어 하였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자 예후가 그를 자기 병거에 끌어올리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대한 내 열심을 살펴보시오 하고
그를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갔다.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에게 남은 자들을 거기서 또 모두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에후의 열심이 그렇게 했는데 에후의 열심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에후가 이제 열심히 온수 갚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엘리의 열심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서 열심을 내게도 하고 나태하게도 하고 게을르게도 만들고 참 충성스럽게도 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부분은 에후가 하잖아요. 에후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뒷받침에 근본적으로 에후를 조정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시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언하고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심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는요, 에후가 바알신을 섬기는 자를 죽이기에 계계를 쓰는 내용들입니다. 계계는 읽어보시면은요, 바알신전에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나오게끔 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이제 멸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합의 아들과 그 아내를 이제 약속대로 죽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를 다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아지고 있고요. 25절부터 27절까지 에후가 바알을 모두 멸하였으나 여로보암의 뒤를 따르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봐보실까요?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에후가 호위병들과 지휘관들에게 말하길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하니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그들을 칼로 죽여 던지고 바알 신전의 내실까지 쫓아 들어가 바알 신전의 기둥 우상들을 끌어내 태워버렸다. 그들이 바알의 기둥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바알 신전을 헐려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와 같이 에후가 이스라엘에서 바알을 근절하였다. 다만 에후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와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뜻대로 열심은 있었지만은 누굴 섬겼다라는 이야기죠? 바알신을 금으로 만든 금신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장면들이죠. 여호와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봐보시죠. 30절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기에 내가 올바른 일을 잘 수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모두 아합의 집에 행하였으므로 내 자손들이 몇 대까지요? 4대까지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나 에후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온 마음으로 지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기 시작하셨으니 하사엘이 사방에서 이스라엘 국경을 쳤으니
그렇게 해서 이제 애우의 행적이 나아지는데요. 34절 보시면은 애우의 남은 행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모든 권세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애우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기서 아들이 왕이 된 게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4대만큼은 보존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죠. 애우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었다. 그러니까 애우를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아합에게 했던 예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된 대로 역사를 섭리하셔서 그 일들이 다 마치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게 하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남아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들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면은 더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대기 하시는 일, 또 예비하신 일 열심히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쉬게 할 때가 되어지면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 불러주시는데, 그때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좋은 환경이 안 좋은 환경입니까? 광야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어져요. 진짜예요. 이 땅에다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대적자들도 없고 다 나에게 박수치는 자들만 남겨두신다면야 이 땅이 천국이지 광야길은 아니잖아요. 이 광야길을 건너가서 마지막 이제 내 임무를 마치게 되어졌을 때에 그곳이 영원한 안식처인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들만 기억을 하시면은 이 땅 어디에 있든지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고난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이고 외로움의 연속이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데, 광야 세상도 영원한 광야가 아니고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끝이. 그걸 향해서 어떤 분은 4분의 3을 살아오신 것이고, 어떤 분은 절반이 남아있고, 백세시대라고 하니까요. 어떤 분은 7분의 6까지 이제 살아서 얼마 안 있으면 빠이빠이 하고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애우의 업적을 통해서 애우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부분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이 땅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열왕기 하에서 죄 지으니까 망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약속 밖에 있는 자는 망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베푸시는 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했을 때 진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을 때에는 말씀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여호와 경외하는데 게으름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